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위정자들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쓰일 당시에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출신인 청년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죠. 로마 제국 내에서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뿐입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 반대 세력, 저항 세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행해지던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만찬이 또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성찬식 때 빵과 떡을 함께 나누죠. 이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빵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만찬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 풍습을 가진 야만인들, 불순 집단, 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신분이나 사회 계층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범하는 무리로 오해를 했고 결국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해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 사상.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만 유일한 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는 다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다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제우스 신, 포세이돈, 하데스, 또 아프로디테, 아테네 등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신들이 다 로마 제국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 또는 신이라 지칭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전파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다신교의 사상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로마 정부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분노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맞서 싸우거나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악을 행하는 구실받게 되지 않음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비록 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악한 자라는 오해를 받고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이 로마 시민들이 가진 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선행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얻어먹거나 수치를 당한다 해도 말이나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본문 2장 13절, 오늘 13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이 세운 제도에 복종하라 그러죠. 사람들이 세운 제도에 복종하고 왕과 왕이 파송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만든 제도와 질서에, 국가가 만든 법과 질서에 반드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에 시달리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신앙을 버리든지,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에 반항하는 것, 대드는 것.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안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박해를 견딤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에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로마 제국에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겠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전혀 위배가 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저 로마 정부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4절로 17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옳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셔요? 세금을 내라, 세금을 바쳐라, 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회가 정한 법과 질서를 따라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 또 다른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내용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금으로 내신 반세겔은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율법에 정해진 대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성인 남성 25세부터 50세까지 모든 남자들이 매년 성전세를 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통해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아마 구입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위가 뭐죠? 데나리온이 있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죠.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세겔은요 이틀분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세겔은 두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데나리온 두 개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해서 2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예수님께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인 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셨다는 거죠. 참고로 성전세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균등하게 반세겔을 내는 것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안 내셔도 되는데 왜 성전세를 예수님 내셨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이 내지 않는 것, 예수님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래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성전세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겠죠. 예수님도 내지 않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성전세를 내지 않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 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금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가가 정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라는 것은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하게 한 건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죠. 오늘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죠. 베드로는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국가가 세운 제도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따르라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사람이 세운 제도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운 제도나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은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러죠. 로마 황제를 신이라 그러면서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국가의 명령이지만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순종하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와 가장 맞아떨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상 제막식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죠. 장관, 행정관, 총독,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 지방의 관원, 모든 관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왕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으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으시오. 앞으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양금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 뭐 하라 그래요?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시오. 그럽니다. 절을 해야 할 것이요. 이것은 어명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악기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악기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죠. 크게 노하여 그들을 포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않으면 약속대로 활활 타는 저 불구덩이 속에 너희들을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세 친구의 대답이 뭐였어요?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왕이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 당신이 우리를 풀무 속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설사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저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바벨론이 세운 질서와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이 정한 그런 질서와 법에 따라 통치를 했고 자신들도 그 제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정한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니까 어때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로마가 세운 제도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면, 정면으로 위배가 되면 그 법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요구합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더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의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질서, 그 제도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아무리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에서 명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 시민으로서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순종으로서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면 국가의 권위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낙태나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국가에서 그걸 하라고 명령을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총독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도지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 이 총독은 도지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법, 입법을 책임지는 공무원입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잡아서 벌을 주고, 잡아서 벌을 줘야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서 응당히 벌을 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포상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 잡아서 벌을 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상해 주는, 포상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이 정한 제도와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은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그 권세를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해놓은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정자들이 불신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언제나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위정자들을 존중해야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가능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통해 사회의 모범이 될 때에, 선행을 통해서 사회의 모범이 될 때에 불신자들의 비난과 오해가 잠잠해질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15절 뭐라고 했습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죠. 15절에 나온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머리가 막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들의 말을 베드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것.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확실한 그 본을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는 거 아닙니다. 저들이 악으로 하니까 우리도 악으로 갚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히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먹일 거 주라 그랬고요. 또 목이 말라 하거든 가서 마실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들의 머리에 뭘 쌓아놓는 거라고요? 숯불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는 막 미워하는데 오히려 저들은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그게 이 숯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들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나라의 질서와 법에 순종하며 또 위정자들이 정한 제도에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정한 제도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닐 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제도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런 제도에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해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착하고 선한 행실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